네, 황철 집사님 덕분에 기도를 받으면서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하는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각각 609쪽과 62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그리고 9장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상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 조문들 읽는 그런 고비들을 넘긴 후에 우리에게 그나마 낯설지 않는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삼손, 뭐 이런 다윗 이런 인물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좀 읽을만 하셨죠? 네, 이번 주 역대상을 펼치기 전까지는요. 네, 좀 전에 역대상이 시작되는 앞부분 4절만 함께 읽었는데요. 이후로 아주 긴 그런 족보가 나타나죠. 역대기의 족보는 다른 창세기에도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고 요즘 3, 4월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역대기의 족보는 좀 레벨우가 다릅니다. 정말 가히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역대인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무려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런 종종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된 명단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도 역사와 문화의 간극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참 막막해집니다. 이 긴 족보를 대하는 우리의 이 당황스러운 감정을 4글자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어쩌라고. 예, 아무튼 이 이름들을 꾸역꾸역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아는 이름들이 간간히 등장하고 짤막하게나마 그 사람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한 문장들이 가물에 콩나듯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역대기는 몰라도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보셨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도합 1159명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들은 그냥 다 흘려듣고 이렇게 뭐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이야기들만 집중하면 될까요? 그럴 거면 나머지 이름들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은혜는커녕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불친절한 도입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도대체 이 저자는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대담하게도 이 긴 족보로 이 역대기를 시작한 것인지 이 족보의 비밀을 오늘 함께 파헤쳐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뒤에 위치해서 우리 흔히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끝난 후의 내용은 앞서 읽었던 역사서의 내용을 좀 반복하는 것 같고 많이 중복이 되죠. 낯선 건 두려워하면서도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반복이 자칫 지루하게 느껴져서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지? 불필요한 종이 낭비, 시간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짐작하셨겠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겠죠. 마치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처럼 앞의 책들과 이 역대기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읽으시면서 앞의 내용들과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진짜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넘나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리더십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에서 길게 다뤄졌던 사울과 다윗의 어떤 갈등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솔로몬이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배교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을 해버립니다.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만 집중하는 듯합니다. 이 점은 역대기의 전체 구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역대기 전체 65장 중 9장이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체 65장 중에서 9장이 아담부터 다윗 후손까지의 족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족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후반부와 역대하 9장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다루고 있고, 다윗 시대 중에서도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9장 중에서 7개의 장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선택과 집중, 이 집중이 역사서라면 그래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우리의 상식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어두운 측면은 가리고 치적만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지기도 하죠. 제가 넘겨버렸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술한 책이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마땅히 나와야 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 역대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학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지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식적으로도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요,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더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역대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일, 성도님들이 이 비오는 저녁에 이곳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일,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역사책에 누군가가, 역사가가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료를 선별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부터 이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전제된 행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객관적인 역사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미 비현실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등을 역사서라고 분류할까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던 예를 들면 레위기의 기록 방식이나 앞으로 읽을 시편, 신약의 서신서 이런 다른 책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한 이 책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즉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살피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전달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역사책은 아닌 거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말처럼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구약 역사서를 전공하신 전 총신대 신대원 김지창 교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역사라기보다는 시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성경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성경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같이 하자고 한번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대기가 쓰이게 된 역사적인 상황과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즉 1차 독자가 누구인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역대기에는 이런 정보를 주는 서론이라는 게 따로 없고 다짜고짜 이 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성도 역대기가 일반 역사책과는 다른 책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9장에 가서야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오는데 9장 1절과 2절을 대한성경공회에서 히브리어를 직역한 바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른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족보에 올랐으며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었다.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다. 제일 먼저 자기 성읍에 있던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역대기는 적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로 마무리되는 열왕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우리가 왜 할례받지 못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왔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답했다면 그렇게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작은 무리들이 폐허가 된 그런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다윗 언약은 이미 폐기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다. 라는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다윗 언약을 재성취할 수 있도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실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많은 분량을 이 사람들에게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의도는 족보의 구조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다루는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아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다루어지고 있고요. 2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남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족보의 처음과 끝에 배치가 되고 그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새 기둥처럼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가 자리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되어서 삽입되는 방식으로 이 족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죠. 이렇게 족보에도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강조되고 그 외 지파는 다소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다른 지파에는 이렇게 열거할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대상 7장 5절을 보면은요. 이사갈 종족을 계수하면 무려 8만 7천 명이었대요. 그리고 역대상 7장 40절에 아셀 자손도 방백의 우두머리들을 계수하면 2만 6,700명이었대요. 합치면 몇 명이죠?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만 합쳐도 1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역대기 9장 가지고 모자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략하고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족보는 여전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족보가 왜 이렇게 길까요? 길어진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이름이 나열되더라도 사실 왕의 이름만 나열이 됐다면 유대 왕이 전부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그러면 20명만 이름을 이제 나열하면은 금방 끝났겠죠. 짧게 끝났을 텐데 왕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도요, 고핫의 자손 중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예, 찬송하는 자, 말하자면 이렇게 찬양대로 섬긴 우리 황철 집사님 같이, 네, 신가분들과 같이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킹메이커 사무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이렇게 역대기의 족보는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는 왕들과 제사장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공동체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라는 방식,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뿐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씩 이름이 나열되는 족보라는 형식이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훈련 철학으로 우리 교회도 세워졌는데 그 철학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한 영혼을 강조하지요. 하지만 한 사람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시간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유아부에서 어떤 아이 아버님이 이 학기 중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제 울면서 기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한번 받으시고는, 그리고 항암 치료를 기도하고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문제겠구나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신다면서 찬양대를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한 100여 명이 있는 그런 찬양대였는데, 멀리서 맞은편에서 그분이 찬양할 때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주일 아침 그 찬양 가운데 그 아버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또 그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다른 찬양대원의 이야기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모아져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그 찬양대가 하는 찬양이 참 은혜롭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시편 147편 4절에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바빠서 또는 몰라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족보에 나열된 이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과 그 영혼을 마음에 새기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족보라는 형식에 드러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역대기의 족보는 유다와 레위 지파를 상세히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지만요, 또 다루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족보라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죠. 조상과 그 후손의 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기술하는 수직적인 계보가 있고, 또 그 형제들을 나열하는 수평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먼저 조상과 후손의 수직적 관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계보는 창조주 여호와의 피조물로서 인류를, 우리 인간을 다시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어서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네, 이삭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그 이삭 외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주 제쳐놓았던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혹시 아시나요? 네, 그두라가 낳은 자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그두라의 자손 중에서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에돔까지 또 나옵니다. 역대상 1장 43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에돔 족속까지, 에돔의 왕들까지 이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평적인 족보의 범위도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원래 거주했던 그 팔레스타인 그 경계 안에 국한되지 않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것처럼 아담에서 시작되는 그 계보상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는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안목이 참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의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까지 족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대기가 비록 북이스라엘을 생략하다시피 하고 남유다의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넓은 의미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에서 비롯된 12지파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또 대척점에 있던 그런 미디안 족속이나 에돔 같은 주변 열방들까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역대기는 놀랍게도 이방왕 고레스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제시합니다. 36장 역대하 3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대요. 이 고레스의 선포는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세워져야 함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앞의 족보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게 사무엘서나 열왕기와는 조금 동떨어져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선 역사서들을 조금 다른 정보들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아우르는 책이라는 의미를 이 역대기에 정당하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회복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의 긴 족보는요, 9장 1절로 요약이 되는데요. 역대상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아담,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열거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은 70년 포로기를 거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 백성들을 포기하셔서가 아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기술될 이 역대기의 나머지 부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더불어 회개하면 언제든 또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그래서 심판을 거두시는 모습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에서는 이 므낫세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제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능가할 정도로 악명 높은 그런 왕 므낫세였죠.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개혁도 이 므낫세의 죄를 조금 더 감하지 못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놀랍게도 이 므낫세 왕이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그는 므낫세죠.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읽은 것처럼 평생 그런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자 그의 기도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즉각적인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즉각적인 권성징악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도록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 어딘가요?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줄곧 성전을 세우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바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맞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또 회복되는 곳이죠. 이를 희미하게 보여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벽돌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역대기는 바샤,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제 겨우 살아남은 남루한 패잔병 같고 또 변방에 힘없는 식민지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이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긴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또 그 나라의 운명과 그들을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도 종종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질문하곤 합니다. 아니 낙담하곤 하죠. 이게 끝인가 보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짓눌려서 낙담이 될 때 우리가 쳐다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그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